서구에서는 50년 전부터 사용된 용어이지만 우리는 한 1918년 정도부터 많이 쓴 말이 있습니다. 1918년도에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에서 10대 트렌드로 선정되면서부터 사용한 말인데요. 바로 워라벨입니다. 이 워라벨이란 말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Work, Life, Balance. 그래서 워라벨 하면 일하는 것과 삶의 여유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한때는 야근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칼퇴가 미덕입니다. 어느 정치가의 표현대로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삶과 일의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때입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다양한 곳에서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도 균형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도 양쪽 바퀴의 밸런스가 맞아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균형은 신앙생활에도 필요합니다. 요즘 묵상하는 예레미야는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어떤 균형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 큐티한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심판입니다. 애굽의 심판에 대한 말씀부터 나오죠.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자, 우리 1절에서 봤듯이 이방 나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방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처음 등장하는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이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이어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왔고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의 본문은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내용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는데 51장까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동안도 우리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 남유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남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면요, 저와 같은 설교자에게도 약간의 고충은 있습니다. 왜? 심판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큐티를 하는 여러분에게도 고충이 있을 겁니다. 이게 매일 성경을 읽긴 읽는데 계속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잘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큐티를 좀 쉬는 분도 계시대요. 여러분의 큐티는 안녕하신가요? 그러면 왜 우리는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우리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같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정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정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창세기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복음서의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정하며 교육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지금 이어지는 심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과 책망과 우리 삶의 교정과 우리 인생의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과 책망과 교정은 뭘까요? 균형을 잡으라는 겁니다. 균형을 잡으라. 어떤 균형을 잡으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균형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워라벨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에 대한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듣기는 듣는데 이 정도에서 사라져버리고 여기에서 꽉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혼내는 엄격한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예배드리고 벌 받을까 봐 헌신하고 벌 받을까 봐 헌금하고, 이러면 균형을 잃은 겁니다. 그 사람의 삶도 신앙도 모범적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날까 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더 깊게 들어야 하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 이해하고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을 바지 사장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에 어떤 고난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 두시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균형을 잃은 겁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구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대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누가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는 나오지만 입으로는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감사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개의치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러면서 심판은 나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이 말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어쨌든 내가 주여 주여 하니까, 교회에 나오니까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어도 주여 주여 하면 심판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거 억지 아닙니까?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은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거죠. 자신이 오해한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사람 중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주여 씨라고 하십시다. 이 주여 씨는 주여 주여 하며 교회 나갑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나보다 못한 게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나보다 더 욕심 사납고 예수 안 믿는 나보다 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독실한 신앙인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사람 하나 배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이 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기형적이고 이상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 사이의 균형을 잘 잡지 않으면 우리는 황폐한 신앙인, 기형적인 신앙인, 이기적인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불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할 겁니다. 그래서 균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의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J.B. 필립스가 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왜곡된 이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엄격한 경찰로 생각합니다.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무엇이든 이해해 주는 너그럽고 친절한 할아버지 정도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인생에서 즐기는 것과 나의 쾌락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 갈등 없이 죄를 지으며 삽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 사이에 균형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왜 책의 제목을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했을까요? 이건 의역을 한 게 아니라 직역한 겁니다. 영어 책 제목은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예요. 왜 책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균형 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을 매우 작은 존재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그 큰 하나님을 요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을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지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을 사랑 없는 심판만 하는 편협하고 엄격한 신으로 축소시켰어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공의와 사랑으로 정의를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정의를 잘못한 사람들 끝까지 따라가서 벌 주는 정도의, 그래서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신을 섬기고 싶어 하겠습니까? 혹자는 하나님을 사랑이 가득해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신자를 응석바지로 만드는 허약한 신으로 만들었어요. 혹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신념과 경험 안에 가두었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요만하면 하나님은 요만한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박물관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 시대는 하나님이 전능하셨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을 추억만 하는 거예요. 박물관에서 옛날의 유물을 보면서 옛날 일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을 박물관 속으로 넣었어요. 하나님을 요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과 기분 속에 하나님을 가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겨우 자기의 감정을 달래주는 정도의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내 상처를 감싸주고 내 눈물을 씻어주고 내 마음 아플 때 위로해주는 그런 분으로 전락시켰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신을 예배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 책의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마음속에 불만을 지닌 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특별히 악하거나 이기적이어서 혹은 하나님이 실제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인생을 설명해 줄 만큼 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그들이 악하거나 아니면 이기적이거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이 너무 요만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을 해결해 줄 만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왜곡된 이해로 너무 작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 잡을 게 많죠. 그런데 특히 지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란 것에 균형을 잡아야 돼요. 어느 시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오해하면서 그 큰 사랑을 단지 나 한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고 나 한 사람의 아픔을 달래주고 내가 뭘 하든지 오냐 오냐 해주는 그런 사랑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인식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자로 살 수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낮추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큰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생각에 균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내 관심 밖에 두지 말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균형을 이루어야 될 때이구나.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품속에 숨을 권리가 없다. 그의 사고방식이 예수님께는 골칫거리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아픈 얘기입니다. 얼마나 매서운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품속에 숨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큰 사랑을 고작 자기가 어떻게 살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는 면죄부 정도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요만한 사랑으로 만들었다면 그게 잘못된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예수님의 품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오스왈드 챔버스의 아주 매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생각의 균형을 맞추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여기에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해하고 있는 사랑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이제는 균형을 맞추고 우리가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고쳐서 이 세상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바른 신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함께 찬양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균형이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찬양의 앞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의 뒷부분은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다 오케이 하시겠지, 내가 어떻게 살아도 다 용서하시겠지,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반응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온전한 반응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 힘을 주십시오. 내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거든요. 우리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우리의 삶의 바른 모습을 꿈꿔보십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구름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것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산이 있습니다. 그